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이미 열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태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 방 안의 공기가 성령 충만의 공기가 되어지도록 은혜 입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사람과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놓고 안 받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 받읍시다. 나는 받았는데 그러세요. 난 받았는데 그러세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오늘 충만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있어요. 마스크 속에 있어요. 오늘 가정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제목은 불황의 때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느 한 집사님이 급히 길을 가다가 길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연로하신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했더니 아이고 권사님 저 바빠요. 학원에 등록하러 가요. 그래서 아유 무슨 학원에 등록을 해? 아유 요즘에 그냥 저희 남편이 얼마나 구박이 심한지 반찬 못한다고 그냥 얼마나 심한지요. 저 학원에 등록하러 가요. 어디 학원인데? 유도학원이에요. 이런 가정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왠지 아세요? 우리 이미선 집사님도 못하는 게 없죠. 그 좋은 냄비로 못하는 게 없어요.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그러니 뭐 음식 못한다고 구박할 일이 없고 우리 전도사님만 못해요. 그래도 구박 안 하니까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우리 집사님들은 음식에 아주 너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음식이 아주 너무너무 잘하고 유도학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결혼해 살면서 자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죠. 무자했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죠. 이삭이 그 아들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어요.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리브가가 아기를 안 갖는 거예요. 20년 만에 기도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게 야곱과 에서예요. 이해하시죠? 자, 야곱과 에서요. 여러분 야곱은 결혼을 하자마자 이게 3대예요. 야곱은 결혼을 하자마자 12를 낳아버렸어요. 12지파를 이루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죠. 결혼하자마자 할아버지 때처럼 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자식 낳는 게 어려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신앙의 복도 이러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는 첫 때가 있어요. 첫 때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요. 믿음의 복을 받아야만이 그 첫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때 신앙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축복이 세요. 영적인 복을 많이 받죠. 그래서 첫 때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많아요. 첫 때는 참 어렵지만은 아주 영적인 복을 많이 받고 그 다음 세대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에 가면 이 2대째 가면은 신앙생활이 수월하면서 복을 받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그냥 그 눈물 범벅 콧물 범벅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 3대째 가면은 더합니다. 축복이 그냥 쏟아져 들어요.
평탄한 복이 그냥 널널하게 그냥 평안해요. 3대째 이르는 자녀들은 참 이 선대가 이게 풀어놓은 길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영조가 더해갈수록 또 우리가 대를 이어갈수록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소개해요.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가 키운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 맡기지요.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디모데를 볼 때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아들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너는 가만히 보니까 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과 네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그대로 전가되었구나 라고 해요. 있습니까? 네 어머니 유니게와 네 할머니 로이스의 그 거짓없는 신실한 믿음을 너도 그대로 갖고 있구나. 디모데야.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식이 없는 형식적이지 않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네 어머니, 네 할머니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가 여러분 때보다 여러분의 자식 때보다 손자 손녀 돼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어. 그 복을 손자 손녀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왔는데 꼬맹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엄마냐 교회 안 다녀야 교회 가면 혼난댔어요.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는 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유치부가. 야, 믿음은요 어린아이 큰 노년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놀랍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실패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의 인물들 그들의 생애는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들에게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의 창고와 같아요.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믿습니까? 지혜 창고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랄 지방에 머물러라 해서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를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불황을 이기는 원리가 이 속에 있고 기근을 이기는 원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황의 때를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기근과 불황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꼭 붙들어요. 아까 제가 어저께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떠나가려고 하는 이삭을 붙들었구나. 가지 마라. 그리 가면 안 돼. 붙잡았어. 이 붙잡았어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그래요. 주님이 붙잡으셨군요. 하고 있는데 오늘 전도사님 기도에 하나님 붙잡아 달라잖아. 말씀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이게 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붙잡아야 되는 거여서 목사가 은혜를 받고 막 하는데 이 전도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삭 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목축을 하는 이삭으로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삭은 물과 양식을 찾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버리고 저 애굽으로 이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삭을 가던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거해. 할렐루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 보신 거예요? 안 보신 거예요? 아, 기근이 들었다고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이삭하고 지금 이민 가는 거 다 보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어. 생각도 다 보시는 거야. 아, 하나님을 좀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보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니 바른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여기가 애굽 사이에 끼어든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방인의 블레셋 왕이 통치하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이삭이 머물 수 있는 땅이 도저히 아니에요. 남이 땅에 남이 족속 땅이에요. 그래서 늘 이 블레셋의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은 철병기가 있고 힘이 셌고 아주 거친 사람들입니다. 키도 크고 거칠고 아주 기술이 좋고 병기도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블레셋의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방 민족이 사는 그랄 땅인데 여기 지금 가나안에서 일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 전에 성경 어디에 보면은 그냥 그 땅을 그냥도 못 지나갔어요. 꼭 전쟁이 붙었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 머물려는 거예요. 그랄에 머물러. 조금 더 내려가. 아니 그냥 다시 올라가. 이것도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랄에 머물러라.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 예, 할렐루야 하고 했겠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너무 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삭도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데리고 있는 이 숫대가 3천이에요. 이삭이 데리고 있는 군사만 족장이잖아요. 부족이잖아요. 그리고 부족을 다 커버하고 다른 이민족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싸울 수 있는 군사를 훈련시켰어요. 아브라함 때는 군사 잘 훈련된 용병이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삭 때는 더 축복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용병이 한 500명쯤 있었어요. 야, 거기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충돌이 있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그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아, 옛살 하고 그냥 그대로 멈추기에는 어려운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첫째로 그 어려움이 뭐겠나? 첫째로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삭 자체가 이해가 아니 지금 겸음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온통 먹을 게 물이 없고 풀이 없고 다 해서 소떼 양떼가 먹을 게 없고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애굽의 풍요로운 곳으로 일단 갔다가 좀 오려고 그러는데 이 기근의 때를 넘기려고 그러는데 아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여기 이 그랄 지방까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랄 지방까지 그 흉년이 여기까지 덮쳐 있는 거예요. 거기가 풍요로웠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거기도 흉년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 안 되죠? 이삭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납득하기 어려워요. 흉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 중동 땅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소떼 양떼 다 죽게 생겼어요. 3,000명의 군사 자기 식솔들 자기 어쩌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환경하고 안 맞지요. 아니 기근의 땅에 머물러라 그게 맞습니까? 물이 있고 인간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지 있는 거고 소떼 양떼에게 먹을 물이 있고 먹일 풀이 있어야지 있으라 하는 게 맞지. 합리적이지. 싫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언제는 우리하고 맞았어? 언제는 맞았어? 안 맞았잖아요. 안 맞아요. 환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날에 그 땅에 흉년이 가득 들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문다? 죽는 거야.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예, 우리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 그걸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거기 있으래요. 우리는 가야 된다고 그래요. 이삭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춰. 거기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려가지 마.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날에는 물도 부족하고 풀도 말라가고 양식이 다 바닥이 나서 그동안 비축한 거 다 바닥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저 애굽은요, 나일강의 영으로 강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풍요의 땅을 상징해요. 풍요의 땅.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발로 그냥 물을 대기 위해서, 자기 농토에 물을 대기 위해서 발로 그냥 쓱 해도 물이 쫙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풍요로운 거야. 물이 많은 거야. 그냥 발로 가서 쭉 밀고 이 흙을 쭉 밀어만 줘도 강줄기가 거기로 막 흘러들어와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애굽 땅이야. 나일강의 풍요를 애굽이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4대 문명을 이룰 정도로 다른 지역과는 아주 다른 앞서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4대 문명이 여기서 일어나죠. 4대 문명 중 하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을 상징하고요. 애굽에 내려가면 물도 있고 양떼들이 먹을 걸 풍부하고 먹을 양식도 아주 합리적이에요. 거기 가면 돼요.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야. 얻어라도 먹는 거야. 아멘.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랄에 머무르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쉬운데, 애굽에 내려가면 그렇게 쉬운데, 합리적인데, 당연한 건데 하나님 머무르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안전의 문제죠. 안전의 문제. 만약 이삭이 식솔들이 그 그랄에 계속 머문다면 이삭이 한 3,000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그 사람들하고 이쪽 그 블레셋하고 충돌이 없겠어요? 남이 족속 땅인데, 남이 동네만 지나갈래도 통행세를 낼 판인데 이 충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3,000명이에요. 한 북쪽 족장이 거기 와서, 한 부족이 와서 우리도 좀 같이 살 거야. 그러면 가뜩이나 자기네도 부족한데 다 같이 기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공격성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부딪힐 확률이 너무나도 나빠.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소떼, 양떼 다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식솔들이 상할 수도 있고, 자기 군대가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랄에 머무는 것을 결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 자기 부족 3,000명이 이 족장님 그렇게 하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여기도 지금 우리가 지금 기근이라 풍요를 찾아서 저기 좀 한때를 때를 좀 넘기려고 내려가는데 여기 머물다네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주변에 측근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할 때 그들은 현실을 갖고 나올 거란 얘기예요. 현실이 이런데 족장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설득해야 되죠. 왕이요,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여기 좀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어떤 왕이 허락하겠어요? 자기 백성도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오케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삭은 바보가 아니에요. 도저히 그랄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가야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해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러니 이삭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한 적 없습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질 리더, 가장에게, 또 하나는 회사를 책임지고 어떤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불경기, 경제 문제, 사업상이 잘 안 되는 문제, 직장에 위기가 있는 문제, 사업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 리더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리더의 위기입니다. 가장의 리더가 남편들이죠.
회사의 사장님이 리더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경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성경으로 가야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말이야 성경으로 가자고 하겠지. 예. 그런데 그들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실제 역사기 때문에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우리들보다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이걸 택한 게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에는 위기 순간에 정확한 판단력과 올바르고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식솔들의 생사가 달렸어요. 자기 식솔들의 생각이 달렸어요. 이 이상한 그 모든 3천이나 되는 자기 식솔들의 생사 문제가 달렸고 소떼 양떼 재산의 문제가 다 달렸어요. 다 죽겠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 환경적인 문제를 주목해가지고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을 피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환경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갈등하지 않을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삭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들의 문제가 또 이삭의 문제예요. 이삭도 사람이니까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한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로에서 이삭이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로 이 이삭이 결단을 하지요. 할렐루야. 먼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으세요. 말씀 다 쪼개서 지가 분석해서 요건 아니고 요거는 받을 만하고 요건 아니가 아니에요. 축구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징계의 말이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야 돼요. 아멘. 준행할 일은 준행하면 축복이 오고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받아야죠. 아멘입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삭이 이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랬어요. 아마 아버지에게 들었던 아브라함의 삶, 아버지의 삶을 생각해내고 지나가 본 자기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또 이렇게 하실 거야. 장래에도 하실 거야.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도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어떻게 될 것 같아.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미래의 문제를 덮어놨어요. 미래를 내가 내일 몇 시에 무슨 일 이거 다 알면요 사는 재미없는 거예요. 그거를 비밀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조금은 감지할 수 있도록 오감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놀라운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문제, 인간의 미래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비밀에 붙여놨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무당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넘겨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믿습니까? 그래서 정확하지 않고 틀리는 거예요. 지나간 건 왜 잘 맞추는 줄 알아? 지나간 일이니까 맞추는 거야. 믿습니까? 지나간 일은 이미 되어져서 있었던 일을 영적 세계에서 보니까 그걸 아는 거야. 그러나 미래에 대한 문제, 그 사람에 대한 미래의 문제를 하나님의 비밀에 붙여놨기 때문에 넘겨다보기가 어려워. 때리는 거지 그냥. 믿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조금 격들러 갔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이삭은 그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선으로 이루어 가실 거야 를 믿고 지금 결단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반드시 나에게 반드시 이 그랄에 머무를 때 그렇게 될 거야. 하실 거야.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자, 보세요. 성도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여기 살아라. 약속의 이 땅은 내가 축복하는 땅이야. 한 땅에도 기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말이 좋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그때 주신대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 땅에 개입하셔서 비를 내릴 때 늦은 비를 내릴 때 이른 비를 내릴 때를 적절하게 이슬을 주시고 하셔서 풍요로웠지. 그것이 걷어지면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 아니에요. 애굽하고 달라요. 강이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러나 이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적과 꿀이 흐르도록 할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메마르고 거친 땅이지만은 애굽 같진 않지만은 내가 개입하셔서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으로 해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고. 예수 믿다가 어려움도 와요. 믿습니까?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 하다가 핍박도 오고 반란도 오고 여러분 여전히 물질적 가난에 허덕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믿음의 어려움, 이런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피폐함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애굽으로 가자, 애굽을 동경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머물러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씀대로 행해봐. 말씀 안에 머물러라. 이게 약속이에요. 우린 자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후예들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죠. 그래서 선민이에요. 선택된 사람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선민이에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저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법도 있고 우리에게 대통령도 있지만 직접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통치를 받냐?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자꾸 붙잡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 하나님이 나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믿어봐. 믿어라. 성경 공부해라. 아멘입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 밖으로 튀어나가지 말고 세상으로 튀어나가지 말고 신앙생활 어렵다고 세상으로 튀어나가지 말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예수 안에 머물러 믿음 안에 머물러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뭐 떨어졌네 뭐 성도들이 안 나오네 뭐 막 이런 말이 많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코로나하고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안 다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 짓 해.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 짓 한다고 그 사람. 코로나가 아니어도 교회 떠날 사람 떠나. 믿습니까? 코로나가 아니어도 기도 안 할 사람 안 해. 안 해요. 아니 코로나가 왔으니 어려움이 왔으니 더 바짝 달려들어야지. 더 바짝 하나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기도의 실로 나가야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문 닫아 걷고 걸어야 돼요? 아니 1000명 2000명 만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그냥 24시간 풀로 돌려 가지고 기도실 열어놓고 조별 구역별 다 짜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4명 5명 못 모이면 4명 뭐 20명 안까지 되면 20명 모여서 흩어져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막 24시간 돌려 충분히 들어가. 그 사람 다 돌려도 2년은 걸릴걸? 믿습니까? 안 해서 그런 거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좀 쉬었는데 저 하나님 깨닫게 하셔. 이번 주일날은 금요일날은 다 나오세요. 여러분 믿음하고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할 때죠. 어렵기 때문에 더 목사님 곁에서 함께 기도할 때죠. 자기 교회 예배가 없다고 큰 어느 교회로 갔다고 나팔을 부더라고. 그런 분들은요 속히 자기 교회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세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갔다고 막 신방받는 모습을 유튜브로 내보내 또. 그 먼저 있던 교회 목사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오죽하면 예배를 못 드렸겠어. 그럴수록에 그거 무슨 상관이야. 어떤 상황이 돼서 예배를 못 드렸으면 아니 교회에 있겠다 혼자라도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목사하고 둘이 앉아 기도도 하고 사모님하고 셋이 앉아도 기도하고 아닙니까? 더 기도해야죠. 목사님이 안 계셔도 내가 문 들고 들어가도 기도하면 되고. 어휴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그걸 보면서 기가 차갖고 그걸 받아들인 분이나 참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더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거를 가지고 이사를 멀리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든지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는 게 맞죠. 여러분 자기네 교회는 예배 안 드려서 예배 드리는 교회로 왔어요. 이 교회가요 아주 살아있는 교회 같아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성도는 각자 빨리빨리 자기 교회에 돌아가세요. 여러분 신앙의 저력이 지금 나올 때 아니면 이런 때 신앙의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이 교회 와서 목사님 혹시 어디 가셨어도 교회 안 하고 기도하고 불이 뜨끈뜨끈해. 불 막히면 그냥 뜨끈뜨끈한데 우리는 눈이 이만큼 쌓인 데서도 가죽 가만히 걸어놓고 기도한 때가 있어. 산꼭대기 올라가 그것도 또 하나님하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마떼기 하나 싸가지고 묶어가지고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가마떼기 가서 거기 가마떼기가 지금 포근합니다. 거기 이제 눈을 좀 헤치고서 눈을 좀 헤치면 이제 밑에 그 나무 잎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나뭇잎을 주워다가 다 밑에 자꾸 쌓고 그 위에 가마떼기를 딱 떠보면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어. 그 속에 들어가도 돼. 얼마나 따뜻한지 말이야. 따끈따끈. 그래서 그 눈이 많이 덮고 그 잎사귀가 덮여있는 땅은요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 따뜻한 기운 때문에. 그래서 풀도 나는 거예요. 그 흙을 헤치고 그냥 막 소나무 밑에서 막 소리 질러가면 기도해. 얼마나 퍽퍽함을 얼마나 맺히면 막 소리 질러가며 주여 살려달라. 이렇게 바닥에 불이 따끈따끈해. 엉덩이가 너무 따뜻해서 잠이 와 기도가 안 돼.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요? 아유 바보야. 한번 산에 올라가 봐야 정신을 차릴게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무슨 올라가고 싶어서 산행하기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끄끄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할 것 같아. 그래서 산 꼭대기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욕심은 또 있어갖고 남 밑에 있기 싫어갖고 제일 꼭대기에 가서 앉아가지고 다 제치고 막 부르짖는 거야. 그냥 막 밑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듣지 그냥. 사이사이 산 여기 다 앉아있는데 막 서로 쫙 부르면 저쪽에서 쫙 할렐루야. 참 왜 그런 기도의 영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너무 편안해서요. 너무 편안해.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비대해져 가지고 몸이 비대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비대해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취해가지고 현실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상관없는 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아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부족의 존폐가 달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말지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머물 수 없는 그 아래 이삭은 에그로로 이사가던 걸음을 탁 멈추고 거기에 멈춰섭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런 순종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했다는 것을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결단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래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믿음도 하나님이 넣어주셔야지.
하나님이 그런 믿음도 주셔야지 그런 용기 결단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어떤 믿음도 성령으로부터 와야 돼. 그래서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해야. 아멘. 내 이 타락한 성품에서는 이 타락한 이 성품과 기질과 이 타락한 이 마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어떤 일말의 뭣도 없어요. 순종이 안 되죠. 불순종만 가득하죠. 의심만 가득하죠. 그럴 리가. 합리적인 것만 가득하죠. 순종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이 오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지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것은 내가 뭘 이렇게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막 끊임없이 그 속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을 질르니까 들썩들썩 뒤집혀져가지고 토해낼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꽁꽁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이걸 막 질러버리니까 아유 못 살겠어요. 나 알았어요. 그래서 토해놓잖아요. 막 속에서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고백하도록.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이 오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령님이 내 속에 믿음을 조금이라도 일말의 믿음을 거의 불을 지펴가지고 그물에서 불이 타오르게 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고백한 것 때문에 네 말로 네가 얽혔느니라. 네 말로 네가 얽혔느니라. 네 말 한 말 때문에 그 한 말대로 끌고 가시고 나 자신 또한 그 한 말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소원을 두셔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내가 뭔가 소원이 일어나면 그것을 소원을 품고 소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둔대요. 내가 소원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소원에 막 일어나게 하신대요. 이 소원에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불도 일어나게 해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들지요. 그래 가보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불을 질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갈등이 있을 수 없지요. 성령이 와서 역사를 했는데 무슨 갈등이야. 그냥 촥촥 고백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넘치도록 복을 주세요. 풍성한 복을 주시죠. 먼저 경제적인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경제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경제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이 그랄에 머무는 동안 이삭의 장막은 물론이요 그랄 모든 백성들이 물과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책임져 줬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40년을 하늘에서 내려낸 만나와 반석을 치기만 해도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니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냐고. 그렇게 40년을 먹인 것처럼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기록상에 뭐냐면 그 백성들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솟아나요. 다른 사람들은 우물 파기 위해서 세상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는데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이삭이 또 파면 물이 나와. 그러면 그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뺏었어. 야, 우리 그 우물 줘라, 우물 줘라. 우리 써야 되겠어. 아, 그래, 좋아. 썼어. 3번이나 뺏겼어. 다 줬어. 그래서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는 물의 근원을 발견하게 해주셨어. 아멘? 그래서 이 밑에 우물들은 가뭄이 짙어지면 물줄기가 마르는데 물의 근원을 발견했으니 여기는 마를 일이 없어. 그러니 여기 와서 이 그랄 백성이 다 먹는 거야. 얻어먹는 거야. 아멘입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세요. 여러 사람 먹여 살리는 사람 되세요. 사장 되세요. 꿈을 꾸세요. 회장 되세요. 지경을 넓히세요. 나로 인하여 먹고 살 사람이 많아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만큼 내가 복을 받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커지세요. 우리 김영희 성도님. 아멘입니까? 큰 뜻을 품으세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죠? 이게 기근의 때에 일어나니요. 불황. 온 세상이 지금 불황인데 전체가 불황이요.
이삭이 자기 집만 뭐가 잘못돼 갖고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지금 불황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불황이란 말에 다 같이 불황이라 다 같이 어려운데 그 속에서 살게 만들어줘. 할렐루야. 그거예요. 기근의 때죠. 불황의 때죠. 경제 문제로 어려울 때죠.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게 경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고 말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도 경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대자연을 움직이시고 천계를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믿습니까? 지계를 움직이시고 아멘. 인간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개 천계를 움직이시고 지계 땅의 기운을 움직이시고 인간계 임기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그래서 인기가 있다 이 말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는다. 인기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부님이 나가기만 하면 인기가 많아.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기 없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일으키잖아요. 인기, 천기, 지기를 받아야 돼. 사람은 하늘이 도와야 돼. 땅이 도와야 돼. 사람이 도와야 돼. 세 가지가 도와야 돼요. 아멘. 우리 김영희 성도는 인기가 있어야 돼. 사람의 기가 막 몰려와서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예요? 앞전에 가능하지 않은 말을 하셨어요. 주님이.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거 보니까 상상이 안 가는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 받았다잖아요. 여러분 그 땅은 블레셋 땅들이에요. 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어요. 전체적으로 메말랐어요. 그런데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100배는 거뒀다는 거야. 남들을 먹여주고도. 아멘.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심으로 이삭의 부주건들 뿐 아니고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아멘.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영향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에게 순종한 이삭에게 경제권을 줬어요. 안정권을 줬어요. 이삭을 높여줬어요. 이삭에게 다 몰려오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이삭님. 족장이요. 아 참. 그러면서 나중에 이 성경 하반절에 가면 우리와 친하게 살자. 블레셋 왕이 이제 우리하고 친하게 살면 안 돼? 그래요. 아멘. 여차하면 저것들 치고 우리가 저 땅을 뺏고 이게 아니고 잘해 우리랑 친해지자 이래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잘 지내시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이삭을 높여주셨어요. 이삭이 그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더 커져야죠.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구사회 고도 모나미 볼펜 창시자 솜상석 회장님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6.25 전부터 이 양반은 연필 공장을 조그맣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6.25가 터져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불타고 이제 6.25가 터지고 미군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볼펜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신앙 있는 분이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자기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얼마나 경력이 풍부해. 그런데 주님 그쪽은 고기 잡히는 쪽이 아니거든요. 그쪽은요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고기는 이런 데 있지요 하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주님이 내 오른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주님이 앉아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죄송한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 제 생각에는 제 지금까지 경력으로 볼 땐 여기가 잘 잡히는 곳인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볼게요. 그래요.
그리고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탁 쳐서 걷어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 큰 고기가 잡혔다는, 거기에 이분이 그 말씀을 탁 받으면서 감동을 탁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네 그 회사 그 볼펜에 트레이드마크 153을 넣은 거예요. 흰색 볼펜, 검정색, 앞뒤 검정색의 흰색 볼펜 153. 오남이 153. 이게 이렇게 탄생돼 있어요. 불황이 없어요. 그 볼펜은. 그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많이 버리고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하면서도 제일 사람마다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거. 그 모나미 볼펜이 50억 개가 팔렸대요. 예, 우리나라의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 80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팔린 게 50개가 지금 50억이 넘는답니다. 아멘? 더 팔리겠죠. 이게 모나미 볼펜 송상섭 회장님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나면 그렇게 안 될 분이 어디 있어요? 이미 어떤 장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붙잡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세요. 멈추려면 멈추고 진행하라면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 때 멈추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21세기의 최대 과제가 뭔지 아세요? 경제예요. 마지막 때 경제예요. 경제 변형이 과제입니다, 지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보세요.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로 오르고 계속 침체가 될 겁니다. 계속 기근이 올 겁니다. 기후 문제, 이 땅이 다 이게 부패된 문제, 여러분, 어떤 행정적인 체계 문제 다 변해요.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탈바꿈하고 있죠. 탈바꿈해요. 거기서 대거 밀려날 사람도 있고 그 라인에 탈 사람도 있고, 지금 막 경제가 지금 이 과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아멘. 은혜의 줄기를 붙잡아야 돼요. 파도타기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초에 이 벽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쫙 잡고 가야 돼요. 목사도 지금 기도 중에 40일.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디로 끌려가야 하나? 교회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하나? 믿습니까? 10년을, 20년을, 15년을 내다봐야 되죠. 지금 이 체계가 어떻게 돼서 10년이 가면 어느 정도, 15년이 가면 어떻게 될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립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어야 되고, 가난뱅이가 되지 않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있는 부도 못 지키면 안 되지요. 있는 부도 지켜야 되고 더 확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나는 지금 이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결심했어요. 앞으로 이 기도가 1년을 할지 계속 기도하는 거, 10년을 내다보고 말입니다.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죠. 아멘. 경제 축복권에 들어가야 되죠. 아멘입니까?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불황이 계속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삭 가정을 통해서 이삭의 상태, 이삭의 현실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 오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돼요. 아멘입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야, 이렇게 할까? 이거 교회를 계속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갈등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어떻게 책임질지 우리가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책임졌잖아요. 100배요? 이삭은 그네 농사나 잘 졌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해 농사나 잘 지면 그냥 다행이야.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멘입니까? 그런데 상상이 안 가는 100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성의 너머에 있어요. 이성 너머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인 안목, 이성에 보는 것만 보이도록 판단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체질을 바꿔라, 영적인 체질로 바꿔.
그 타락의 성품, 이성적인 체제 거기에 머물러 주고 체질을 네가 좀 이렇게 바꿔봐. 영적인 체질로 바꿔봐. 믿어봐. 다 같이 믿어봐. 믿어봐. 할렐루야. 아유, 믿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면 지혜로울 것 같아. 합리적이야. 아, 그럼 아주 이성적이지. 그게 옳지. 상식적이지. 여러분, 믿음이 상식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세요. 아멘입니까? 상식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표준 기준이에요. 상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물르지 않아야 될 곳에 머물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있을 자리가 아닌데 자꾸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당하오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벌떡 일어날 줄을 모르니 자리를 옮길 줄을 모르니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다시스로 가는데 막 척척척척 연결되는 거야. 배도 탁 있고 가니까 배표로 탁 쏘고 턱턱 또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대로 가면 되는 거야. 다시스로 가도 돼. 길이 척척 열리네. 아이고 가면 되네. 갔어요. 예, 갔어요. 근데 배 한가운데 저 바다 한가운데 들여다 놓고 하나님이 뒤집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뭐가 추측이 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눕기 1장에 보면은 나홈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요. 눕기 1장에 나옵니다. 예. 그때에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가나안 땅이죠. 기근이 왔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그 떡자지로 세상으로 나가려고 모압 땅으로 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가고 저만 갈까? 보따리 다 쌌어. 남편, 여보 우리 여기서 못 살겠어. 아유 기근이 들어. 이거 우리 애들하고 살겠어. 여보 얼른 저 모압 땅으로 이사 갑시다. 이사 갔다가 기근이 멈추고 다시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그때 오면 되지. 그래서 남편은 막 꼬셔가지고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막 그동안 있었던 거 다 싣고 나갔어요. 10년 만에 아들, 이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거기서 아들 둘이 세상 여자하고 장가 들었는데 다 죽고 떼과부, 새 과부만 남아가지고 그때 다시 떡집으로 돌아와요. 떡 먹으려고. 왜 돌아오냐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풍요를 주셨다 함을 소문을 듣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비를 줘갖고 이제 기근이 끝났다네. 이제 돌아가야지 떡집으로 가야지 하고 와요. 그 장면이 룻기 1장 21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서 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젊은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하느냐. 나옴이라 하지 마라. 이 나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냥 나는 너무 괴롭고 나는 슬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 그래서 다시 나는 유턴해서 떡집으로 돌아오고 있어. 그러니 나는 기쁜 자라 하지 마라. 난 슬픈 자로 돌아와. 이 두 아들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기쁨도 잃었어요. 삶의 의미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었어요. 바보 둘이 들어와요. 며느리 하나가 어머니 나도 갈게요 하고서 따라오는 룻이에요. 룻기예요. 그 룻이 복을 받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다고 떠나야 돼요? 교회가 좀 어렵다고 떠나야 돼요? 말씀의 떡집을 떠나야 돼요?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거죠. 믿습니까?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여러분의 떡집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죠. 그 떡을 해서 나누는 집이 교회지요. 말씀의 떡을 놓지 마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에 계신데 내가 이걸 버리고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살았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내가 내 마음이 조금 믿음이 연약해질 것 같으면 그렇구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마음이 그냥 탁 잡히는 거야, 신앙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떡집에 좀 불황이 왔다고 기근이 들었다고 떡이 좀 없다고 떠나면 되겠어요? 떡집에서 떡이 어차피 나올 건데. 아멘입니까? 떡집이기 때문에 떡을 해는 곳이라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다 안 떠나는데 왜 저만 떠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오미가 돌아와. 10년 전에 이사간 사람 아니요? 아이고, 10년 전에 기근 들었을 때 그때 다 보따리 들고 이민 갔잖아, 저 모압으로. 아이고, 세상에, 글쎄. 남편이 거기 가서 죽었대야. 아이고,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갔잖아. 두 아들 거기서 죽었대. 그래갖고 그때 거기서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 지방 자기 족속에 남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온다대. 그 말이요.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온대야. 그런데 나오미가 온대. 나오미 떡집에 있던 여자가 그 나오미가 다 아는 거예요. 아마 권사쯤 되나 봐.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나보고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 빈손 들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아멘입니까? 떠나지 않을 곳을 떠났게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쳤어요. 그래,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쳤어요. 이제 상속도 없어요. 상속받을 자도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요. 며느리가 따라오죠. 믿습니까?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때가 지금은 조금 그 신앙생활 자체가 좀 척박하고 좀 힘들고 좀 그런 것 같아도 계속해서 신앙에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는 그 말씀 안에 머물르면 복을 받을 때가 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망할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위험해 보이죠? 신앙생활이 위험해 보이고, 그냥 머물면 손해날 것 같고, 계속 이러다가는 나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손해를 많을 것 같아.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 그냥 쓸 것도 못 쓰고, 그냥 맨날 하고, 나 손해가 많을 것 같아. 나 관뒀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손 들으세요.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 안 하면 더 편할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 안 하면 더 여유 있고 더 편할 것 같고, 천만에 우리 권사님 잘 쓰는 말, 만만의 콩떡. 듣고 계시죠? 나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이 그 말 하는데, 어떤 애들이 어디서 왔나? 애들은 만만의 콩떡이에요, 목사님. 그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그라를 떠나지 않게 머물러라 하는 곳,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충성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머물기만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 식솔들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장님 계십니까? 여러 사람을 거느린 조직 리더가 있습니까? 가장들이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거기 머물릅시다. 믿읍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합리적인 것만 너무 내세우지 맙시다. 조금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저기 시흥에 어떤 모 교회인데 30년 전에는 이쪽에 교회만 세우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순식간에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를 짓게 생겼는데, 막상 교회를 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이걸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이분은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분인데, 자기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신장을 팔아야지 그랬대요. 상상이 가?
저도 상상이 안 가는데 신장 팔아서 헌금해야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고개를 흔들어도 이게 간증이니까 제가 이제 30년 지난 간증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럼 어떨까 그래서 그걸 찾아봤는가 봐. 어디 뭐 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이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간직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은 평상시에 막 그런 게 좀 있었는가 봐. 신장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 그때는 그렇게 많아서 4천만 원 받고 그랬다더라고. 근데 저희 있던 교회에 어떤 이거를 막 이렇게 돌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신장이 안 좋아서. 근데 그분이 어떤 전도사님이 그냥 거저 줬대, 신장을. 근데 나한테 와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부담됐거든.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전도사님이요. 그 교회는요. 전도사님이 해줬대요. 해줬대요. 자꾸 그러는 거야. 그 본사님이.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요. 내 신장을 어떻게 줍니까? 나도 약간. 어쨌든 이분이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고. 얼마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남편이 청원경찰이야, 그 당시에. 얼마나 두들겨 맞고, 응? 잡히고 그냥 떠밀렸는지 그냥 벽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 구석탱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으니까 성질이 나니까 남편이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친냐고 욕을 하면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사인해 주는 거 있다면서요. 그 싹이나 던져주고 나갔대요. 그랬다고 또 이 집사는 굉장히 천치처럼 착한 분인데. 그 소리를 목사님이 듣고 그건 안 된다. 나는 공부를 안 하고. 나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가실 분은 다 가셔라. 떠나실 분은 떠나셔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저는 혼자 남아도 좋으니까. 넌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난 그러면 교회 안 할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몰래 가서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걸 알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수술했대요. 예? 난 안 갑니다. 그러니 확 장로님이 가서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와서 오늘부로 다 성도들 떠나라고.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 목사님이 장아무개 목사님. 장기영 목사님이라고. 키도 크고 기타도 잘 치고. 그랬더니 거기에 감동이 돼서 성도들이 실시일반 막 장로님이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내놓다가 다 해서 교회를 딱 짜죠.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남편이 누가 우레소리도 안 하고 전도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간다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야. 우리 마누라 피 흘린 교회 내가 가봐야지.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가 피로 세운 교회인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그러면서 교회를 왔는데 싱글싱글. 그래서 야유회로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야유회로. 웃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피 흘린 교회를 내가 안 오면 누가 오냐 하면서. 그리고 자꾸 그 말을 하면서 가리당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빗자락만 들면 우리 마누라 피로 세운 교회인데 내가 안 쓰고 그러면 누가 쓰냐고. 그런데 그분이 청원경찰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복을 보세요. 그 청원경찰을 그만뒀는데 우연치 않게 누군가 연결이 돼서 의료기 사업을 하게 됐어요. 의료기 매장을 하게 됐어요. 의료기 매장을 했는데 얼마나 의료기 매장이 잘 되는데 각 지방마다 지사를 둬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속에서 그 여인이 누가 가란다고 하겠어요? 누가 하란다고 하냐?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오르니까 자기가 혼자가 저지르고 마는 거야. 자기는 튼튼하다는 거예요. 신장 하나만 있어도 된대요. 하면서.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평상시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지 여차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니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6장 4절 5절에 보면 마지막 때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말한 피내 나는 검은 말이 쫙 등장을 하면서 6장에 보면 말하면서 저울을 하나 탁 가지고 나오면서 마지막 때 기근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기근의 때.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사회상 화폐 가치로 그 당시에 8배나 높은
8배에서 12배나 높은 밀값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우리가 지금 일일 노동이 한 10만 원 갑니까? 10만 원 가져야 밀 한 대 산다는 거예요. 10만 원 가요. 그런 때가 온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해하지 말라 해놨어요. 아멘. 특별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 그렇게 온 땅에 기근이 들어도 특별한 보호받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 모조리가 아니에요. 아멘. 모조리가 아닌 거예요. 어느 영역이 보호받는 영역이 특별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해하지 말라는 이 음성. 여러분 심각한 재앙 가운데서도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 속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특별한 양식,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게 베푸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기근의 때를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산지원관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속해 있는 이 모든 가정들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